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단어인데 주거나 받거나인 것처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베푼 만큼 돌아오기 마련인 거다라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주고받는 것을 서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실제로 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에서는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부제가 하나 거기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부제는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해? 주는 것을 물론 좋아는 하겠지만 어떨 때 더 기쁠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뭔가 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밑에 부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생활하는데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주는 사람, 영어로 기버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매처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받거나 주는 것을 비슷하게 서로 하는 사람, 대신에 먼저 주지는 않아요. 받는 만큼은 그대로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은 테이커라 그래갖고 주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인생에서의 그 성공 피라미드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층의 공통점은 뭐였느냐 하면, 놀랍게도 기버, 주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받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았지만은, 이게 공동체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이 기버가 있는 곳은 빛을 발하게 되고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사회에서만 통하는 말씀이냐? 아니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요? 복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뭐가 되면 더 좋을까요? 이왕이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말씀 속, 아말렉 족속이 그만 쳐들어와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털어가고 성을 불태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겼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갖고 다들 펑펑 울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운이 진이 빠질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화가 누구한테 가느냐? 다윗을 돌로 쳐서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거기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와 영성이 이 고난 중에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말렉 족속이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말렉 족속들은요,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본고지를 꼭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둑질할 때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일단 모르잖아요. 열심히는 쫓아가지만은 길을 몰라요. 심지어 가다가 보니까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200명이나 되는 군대, 자기의 3분의 1은 더 이상 우리는 움직일 힘이 없다라고 해가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은 4분의 2인 400명의 군사만 거느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다윗의 마음과 그 40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어떤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잖아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계속 뭐만 나타나요? 이 문제만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급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막 한가운데 웬 낯선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사람이 보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의 코가 지금 석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400명의 군사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지금 처자식이 잡혀가 있는데 처자식이 구하는 게 먼저지 저 사람의 목숨 하나 구하는 게 뭐 그리 그 사람들한테는 급합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누구 하나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400명과 다윗은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간신히 가만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만 쉬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의식을 잃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을 두고 가면 죽을 거라는 건 압니다. 남의 사정을 들어줄 형편도 못 되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11절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니 지금 급해요. 빨리 가서 지금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지금 빨리 아말렉이 가족들을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아버려서 뿔뿔이 다 흩어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시간이 급한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그 생명 하나를 지금 지키겠다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오늘 그 사람을 그렇게 구해줍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여리고성을 가는데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도 여러분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다친 사람의 피를 만져서 혹시나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지 못할까봐 그냥 지나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혹시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청년부 사역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웬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에 오후쯤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왔는데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좀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한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맡았던 청년 맞는데 잘 나오지 않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보고 그냥 교회를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누구랑 같이 왔느냐? 제가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던 저의 셀장,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구역장, 여러분들 같으면 구역장하고 같이 온 거예요. 청년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빚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도움을 좀 받고자 교회로 찾아왔는데 일단 자기가 교회를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누구부터 찾아갔느냐? 자기의 담당했던 셀장부터 찾아갔고, 근데 이 셀장은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청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은 모르니까 교구 목사이지만은 그래도 이 청년을 맡았던 당시에 목사인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가 뭐 현금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찾아서 줄 수 있는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거라고. 물론 제가 좀 부티나게는 생겼어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그럼 제가 좀 부티는 나게 생겼지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청년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차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설교를 하자마자 또 그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자마자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뭐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순간 저는 되게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수십만 원의 돈을 보내주신 분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꽤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그대로 가져서 그 청년한테 송금을 해줬어요. 이게 너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버를 통해서, 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청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시는 분들을 딱 보니까 그럴 분들, 많은 분들이 확실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침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늘 말씀하세요? 99마리의 양도 물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모두 소중하다고요?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니, 한 성도를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 신방을 가는 것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갔다 왔다 하면 하루가 다 소진이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유, 내가 성도가 이렇게 몇 명이나 되고 많은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신방을 가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숫자로 다윗은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봐서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누군가는 바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단지 다윗의 마음이 착해서요? 착해서요? 아니요. 다윗은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실 건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도와줄지에 대한 방법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 기다리는 순간들이 답답하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만약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고 돕고는 있지만은 그 마음의 한쪽에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이 애굽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났는데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야, 이런 우연 아닌 섭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부리던 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데 병들어 버리니까 일을 못하게 되니까 노예로서 종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시도 급하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살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은리인데 자기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갔는 줄 누구는 알아요. 이 사람은 대충 이제 그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다. 이제 물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도 아말렉 사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혹시나 다윗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15절처럼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이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노예라는 것을 알고 살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냥 매 순간 정말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빨리 좀 다른 방법들이 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방법들이 더 가슴에 빨리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기꺼이 다윗의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도 여러분 사막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지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발자국도 몇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추적을 하고 싶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의 부리던 노예인 이집트 노예를 만남으로 해서 길잡이가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도요, 요즘에 주일에 보니까 낯선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젊은 가정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보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오셨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라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줬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평안으로 그 가정에 전도하고 신방을 할 때나 뭐를 할 때나 평안을 빌어줬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요?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입술과 믿음의 고백들은 따라서 어떤 것들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말들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 족속은요, 그 당시에 병력의 규모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난 사람만 400명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병력의 숫자는 수천 명은 좋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수천 명하고 400명, 그것도 달려오느라고 정말 며칠을 잠 안 자고 쫓아온 지쳐있는 병사하고 싸우면 이게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나도 이거 전면전으로 붙으면 100% 누가 져요? 다윗이 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도 병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달았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쉽게 이게 무슨 말이야? 온 땅에 편만하여라는 얘기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그 넓은 곳에 막 군사적으로 진을 잘 쳐서 막 방어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 4, 5 올려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이고 너도 한 잔 하고 하면서 막 너무 지금 막 안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에 취해 있으면은 어때요? 술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거리고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밤중에 딱 기습을 하니까 그들이 손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병력이 수천 명이어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결국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윗이 오늘 만약에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노예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기버가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결과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변하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폭풍이 우리 가정 속에서 확 불어와 갖고 정말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집체가는 문제가 내 안에 엄습하고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요. 요셉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이집트에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막막한 순간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에서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좀 살만해지니까 무슨 일이 또 생겨? 감옥에 또 갇히는 일이 생기에요. 강간미수범으로. 근데 그 순간에도 성경은 그 39장의 뒷부분에 읽으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기 안에도요, 말 못할 지금 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팍 쳐갖고 지금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지금 걱정이 돼갖고 한숨이 쉬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도요, 우리 얼마 전에 마가복음에서 4장에서도 봤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하고 배를 탔는데도 뭐가 와요? 폭풍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흔들어서 깨워야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탁 하자마자 정말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는 얼굴로 그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오셨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우리 올해의 표어이자 우리 신천주교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그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큰 차이가 오늘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오늘 그들을 다 구원하자.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런 거 없이 도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말렉 족속이 약탈했던 것들 것까지 덤으로 더 보너스까지 더 얹어서 다윗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주는 장면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닥친 폭풍과 환란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뚫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다윗처럼 도와주시는 섭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은 마무리되지 않아요. 다윗은요 심지어 그 받은 전리품들을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기버처럼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자, 전리품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부소신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지쳐서 따라오지 못했던 200명의 병사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니 가족끼리 상봉하게 되니 거기서도 또 한 번 아마 기쁨과 울음의 바다 얼싸안고 축제들이 열렸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전리품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4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 200명은 나고병이잖아요. 싸움의 현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400명이 가족들은 돌려주되 전리품은 우리 400명이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요 어떻게 들려요? 잘못된 얘기처럼 들려?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도자로서 단칼에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24절 말씀처럼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나 하고. 단칼에 뭐라고?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이는 듣겠다는 얘기,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고 딱 선포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윗이 400명만 챙겨주고 200명을 챙겨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의 공이에요? 400명이 고생한 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도와주셨고 누가 역사하셨고 누구의 힘으로 된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아요.
따라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는 인사이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4월 27일 날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 오셨던 분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위임식과 그 이 예배 시간에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고 싶은데도 못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나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은혜를 참석한 분들만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 물론 수고한 거 압니다. 그분들만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수고한 사람만 기뻐하면 이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기쁨과 모든 것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당회 분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것은 우리 교회도 공통적으로 앞으로 지키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부족한 목사인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앞으로 대대에 지킬 율례와 법이 됩니다. 오늘 한번 그리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2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유다 장로라고 하는 건 이제 헤므론, 다윗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의 사람들 것까지도 다 챙겨서 그 기쁨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 뭐가 되겠어요? 다윗한테 그렇게 기보해 주는 삶을, 베푸는 삶을 주는 사는 사람을 백성들은 왕이 되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 조각이 맞춰져서 다윗은 결국에는 오늘 왕위에 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이제 30장의 마지막 3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굳이 이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윗이 다 전리품들을 골고루 모든 사람, 자기가 신세졌던 사람들, 또 자기 주변에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뭐하더라? 나누어 주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주변을 밝히고 비치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문 곳에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물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아이 물론 물질만 나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 오시면 또 뭐가 있어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용품도 다양하게 올해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도 있지만 보리건빵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팝콘 기계도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솜사탕 기계도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당근에서 빙수 기계가 싸게 나온 게 있길래 얼른 가서 주워왔어요. 예.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에 우리의 사랑들을 나누고 섬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붕어빵 기계도 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조금씩 또 섬겨야 되겠지만 섬길 거리들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영향력을, 특별히 우리 신전주 교회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계속 교회가 그렇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공동체는요,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하 말씀을 보지만 사울 집안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돼요? 왕성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 신전주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왔지만 앞으로도 더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디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교회, 주변과 함께 가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신전주 교회를 사용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